그 다음에 이제 30일가의 이제 진불. 법회가 또 이제 사루어 말하되 대사가 금일 감에 무슨 법을 이제 부촉해 남겨가지고 후대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제 부처를 보게 함입니까? 무슨 법을 이제 부촉해 남기가지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부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물었는데 이제 이 법회 스님이 이제 다른 이제 공부가 깊지 못한 그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지, 여태 이제 그 돈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 다시 이렇게 반복해 묻는 거는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엷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해 주려고 이제 이런 물음을 물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법회가 몰라서 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조가 말하되 너희가 들어라. 후대 미한 사람이 다만 중생을 알면은 곧 능히 부처를 보고. 기신론인가 어디 보면 지한즉각이라 있잖아요. 환을 알면은 곧 깨달음이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중생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능히 부처를 보는데, 실제 우리는 이제 중생을 모르고 있죠. 왜 내가 중생인지. 그래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생은 우리는 껍데기 형상만 보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를 만드는 본질, 내가 아까 말한 이제 가만이나 이제 덕석이나 새끼나 집신의 그것이 껍데기라면은 그것을 만드는 재료, 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부처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그 껍데기만 보지 알매이 본질을 못 본 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는 그 자체가 부처입니다. 왜 중생이라는 걸 아는 그 자체가 부처예요. 왜 중생이냐? 껍데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다. 그럼 이제 중생이 안 되려면은 그 껍데기 말고 그 껍데기를 만들어진 그 본질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중생을 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건 중생이다. 이기거든요. 그렇게 알면은 중생을 이제 바로 알아버리면은 그건 부처 본 거나 똑같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다만 중생을 알면은 곧 능히 부처를 보미요.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하면은 부처를 찾기를 만급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껍데기만 보고 본질은 못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지. 껍데기만 계속 그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중생도 그건 모르는 거고, 그분은 만급을 지내더라도 이제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중생을 알지 못하면은 부처 찾기를 만급을 하더라도 보는 것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이제 너를 가르쳐서 중생을 알아가지고 부처를 보도록 다시 진부를 보는 해탈송을 남겨주리니 미한즉 부처를 보지 못하미요 깨달은즉 부처를 보미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껍데기만 내라고 집착을 하면은 그건 중생이고, 껍데기하고 그 껍데기를 만드는 본질,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제 영기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깨달은 사람은 그 본질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회가 이제 말하되 듣기를 원하노니 대대로 유포해 전해가지고 세세생생에 끊어지지 않게 하리다. 6조가 말하되 너가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후대 세상 사람이 만약 부처를 보고자 할진대는 다만 자심 중생을 알면은 곧 능히 부처를 알미니, 곧 중생이 있음을 말미암아서 중생을 여여서는 부처의 마음이 없나니라. 여기도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 부처 보고자 할진대는 다만 자심 중생을 알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이제 작용하는 것만 보고
그 비작용, 그 본질 자리를 못 보면은 그거는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중생을 이해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부처를 아는 것이다. 부처를. 그래서 이제 중생이 있음을 말미암아서 이제 부처도 아는 거니까 중생을 여의고는 부처 마음도 없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도 있는 거다. 이 말을 아주 이분이 묘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잘 하신 겁니다. 미한즉 불이 중생이고, 미하면은 부처가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으면은 중생이 부처가 된다. 그럼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는 거죠. 다만 깨달았고 못 깨달은 그 차이만 있다 뿐이지 그 당체는 똑같은 놈이다. 부처가 중생이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다, 이게 하나. 근데 다만 이제 깨닫고 못 깨달은 그것 때문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못 깨달았다 해도 그 존재의 원리는 바뀌지는 게 아니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부처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본래 우리가 이제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우리 존재의 원리는 부처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석고 우치, 어르석고 어르석으면은 부처가 중생이요, 지혜는 이제 중생이 부처가 됨이니라. 이 어르석은 것도 이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이렇게 어르석은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리석은 거는 있다, 없다, 니다, 내다, 여기에 집착한 게 어리석은 겁니다. 철저히 이제 육조 스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말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이분이 연기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지혜로우냐 하면은 있다, 없다, 니다, 내다 하는 걸 초월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평등한 걸로 보고, 아까 신혜가 이제 좋다 나쁘다를 평등한 거로 봐가지고 헐뜯기나 칭찬해도 동하지 아니하는 거,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다, 없다, 니다, 내다 하는 것을 초월한 그 자체가 이제 부처 자리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중생이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가 되고 부처가 중생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다는 소리야. 하나다. 조금 더 차이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험악하면은 이 험악한 것도 성을 내고 주먹질 한다고 험악한 게 아니고요. 대립, 갈등하고 남캉 차별하고 비교하는 사람, 이게 험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행편대로 살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원하면은 얼마든지 또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이 비교하면서 여기 나오는 대로 험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가진 것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는가 뭐래도 제가 부산에 아는 신도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60대 훨씬 넘었습니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빚보증을 그렇게 잘 써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고의적으로 그분을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손해비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댕기는 절에 주지심도 이제 한번 보증 써주라 이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손해를 보이가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경봉심 평풍 그걸 줬는데 그 보살이 자기 집에 가왔길래 놔뒀는데 그 경봉심 평풍 그럼 날 두고 내가 그랬더니 도로 주지심 드리야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 두 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따라다니는 젊은 보살이 있는데 날 보고 스님, 언니 버릇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스님이 그 버릇 좀 고쳐야 됩니다. 그래 나도 연구를 했지. 저 보살을 어떻게 자극을 줘가지고 자존심을 되게 건드리가 그 버릇을 고칠까 연구를 하다가 하루는 이제 나도 깨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내한테는 숨기죠, 자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 속는 나는 죄도 없고 안 나쁩니다.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보살이 마음 좋고 이제 그 마음 여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러나 치인이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구보살님 그렇게 교육 많이 받은 분이 아니거든요. 치인이다 이랬더니 스님 치인이 뭡니까 이러더라고. 탐진치도 모르나냐. 거기에 엄청나게 자극을 받은 겁니다. 저래서 탐진치는 나쁘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치인이다 내가 그러니까. 마음은 좋은데 치인이다 내가. 사실 치인이거든요. 여기도 무치가 나오지만 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충격받고 이제 그 보살 버릇 내가 고쳤습니다. 치인이라는 바람. 자기는 이제 절에 댕기니까 남한테 뭐 설사 속인 사람이 나쁘지 나는 절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나는 어긋 안 난다. 속인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해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치인이라 하니까 탐진치에 하나 들어가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불자로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고 나쁜 짓 안 했다. 속인 사람이 나쁘다. 나한테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은 좋은데 치인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치인이 뭡니까? 탐진치 내가 이랬거든요. 그걸 그 법을 고쳤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우치도 양변을 못 여인 자리가 우치고 지혜는 이제 양변을 여인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험, 험악하다 하는 그것도 이제 결국은 양변을 못 여인 자리가 험악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처가 중생이고 그 자리가 이제 나도 너도 없고 시비도 없고 그거를 알게 되면은 선도 악도 없다는 한 초라한 걸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평등하다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평등을 보더라도 위에 험자를 그렇게 새겨야 됩니다. 평등한 걸 알게 되면은 이제 비교 안 하게 되죠. 비교 안 하면은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것이 이제 비교를 안 하고 평등하다 하는 걸 알면은 그 고통 느끼고 비교하던 마음이 이제 안개 거치듯이 싹 거치잖아요. 거치면은 거기에서 이제 해가 나오면서 아주 밝은 지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고통의 안개가 거치면은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오해거든요. 거기 안개 거치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아주 밝은 지혜가 나옵니다. 그게 진공묘유입니다. 안개가 거쳐지는 게 그게 이제 진공이고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건 묘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다, 없다, 니다, 내다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 것을 진공이라고 그러고 그 제거한 자리에 이제 밝은 해가 나와서 지혜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이 평등한 게 보고 또 그런 차별된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옛날에는 차별 경계가 나타나면은 이제 끄달려가지고 거기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면은 우월감 가지고 자기보다 이제 종기 앞에 나타나면은 또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차별 경계에 떨어져가 고통을 느꼈는데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황새 맵새가 이제 평등한 줄 알면은 앞에 황새가 나타나더라도 마음이 끄달리지도 않고 자유자재하고 맵새가 나타나더라도 자유자재하고 이제 이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하면은 중생이 부처가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신혜가 이제 좋은 거 나쁜 것을 평등한 것을 얻어지니까 이제 헐뜯고 칭찬하는데 이제 초연해졌다, 부동했다 이렇게 하듯이 이제 우리가 평등한 걸 알면은 이제 정말로 썩낼 일이 없습니다. 절대 썩 안 냅니다. 썩내게 만드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은 오히려 불쌍하게 연민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감싸주는 마음이 나오지. 증오심이 일어나고 막 미운 생각이 일어나가 이 새끼 안 꺼지나 하는 그런 마음 절대 안 납니다. 부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틴낙하는 뭐 화나는 걸 새킨다. 이건 불교 아니라. 화가 안 나는 게 불교라. 그래서 실제는 우리 불교가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 불교에 비해서는 정말로 이제 법도 깊이 보고 정말로 이제 불교를 이제 깊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일생의 마음이 험악하면은 부처가 중생 가운데 있음이로다. 한 생각 깨달아가지고 평등하면은 한 생각 깨닫는다는 말은 양변을 여인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 그걸 여의면은 평등하면은 중생이 스스로 부처이니 나의 마음이 스스로 부처가 있음이니라. 스스로 부처가 이 진불이니 스스로 만약 불심이 없으면은 이제 그런 우리 이제 평등하게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은 어느 곳에서 부처를 구할 것인가? 그런 거 없다예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가 된다. 그래서 부처가 아니라야 부처다. 금강경에 그러거든요. 그럼 부처가 아니라야 부처가 된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하면 부처가 아니면은 부처다 이러거든요. 그럼 부처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이 없으면은 부처다예요. 30 이상이 굉장히 잘난 거잖아요. 80종은 30. 30 이상이 30 이상 아니면은 30 이상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30 이상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30 이상에서 이제 30 이상에 미달한 사람이나 30 이상에 이제 그 달성한 사람이나 그것이 둘 다 초월한 그것이 진짜 30 이상이지 30 이상 도달해 있는 사람만 30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30 이상 미달한 거하고 상대가 되기 때문에 이건 30 이상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인이나 미에 대한 개념을 스님들은 세속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 개념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진짜 차별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인입니다. 차별하면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30 이상도 그건 30 이상 아니다. 건강이 제1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이 제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1이다. 그럼 제1의 최하가 있잖아요. 제1 있고 제일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1로 보면은 그건 제1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1도 없고 제하도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그것이 제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하고 세속 사람이 양변에서 비교해서 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는 분명히 이제 구별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내가 이 얘기하다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한테 대구서 오는 신도님들이 있다 소리 해놓고 그 얘기는 안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제가 선방에 나가고 5사람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그분들이 한 3년, 4년쯤 내한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은요, 내가 하도 이제 이 평등 이 얘기를 하고 연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막 귀에 딱 깨 않도록 내한테 들은 겁니다.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이제 조금씩 깊이 인식하고 나니까 그분들 비교를 별로 안 해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한테 얘기하거든. 그것도 공부다. 육조스님이 해안으로 지혜로서 반야로서 관조하라 하는데 보살님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지만 내한테 이 얘기 들음으로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지혜로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살이를. 그러면서 비교 안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한 분은 그중에 자기 아들을 사수를 시키더라고요. 자기 집 병원 하는데 이사 만들라고. 그걸 알고 나니까 아주 조금도 미련 없이 아들 이대 안 보내고 성적에 맞춰서 보내더라고요. 조금도 후회 안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정견만 깊이 갖추고 이제 그것을 깊이 인식하면은 지절로 공부됩니다, 지절로. 저는 신도들이 스님 화두를 어떻게 들고 참선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일 바쁠 때는 바쁘게 일하고 한가하고 또 이제 어쩌는 일이 있을 때 그때만이라도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한번 해봐라. 자연스럽게. 그게 차 타고 가는 장소가 되든지 소파에 앉는 자리가 되든지 누운 자리가 되든지 장소, 형식 이런 거 구애받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활을 통해서 바쁘지 않고 여유 있을 때만이라도 화두를 챙기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봐라. 그것이 이제 진짜 공부될 거다. 어떤 형식이나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아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잘못하면은 하기 위한 하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공부하기 위한 공부가 되어버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기보다도 폼 잡는 데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럼 안 하다가도 나무만 탁 깔려거든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하기 위한 공부. 그거는 백날에도 안 돼요. 정말로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시간 있고 또 이제 여유 있고 또 어떤 이제 괴로움을 느낄 때에 그래 이때 하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아까 이제 정견만 갖춰도 이제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그걸 겸해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될 거다. 이건 제 소리가 아니라 대심 소리입니다. 대심 그렇게 가르쳤어요. 않는 거는 내가 반대는 하지 않지만은 장려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대심. 그리고 동중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절대 정중에서도 공부 못한다. 대심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지금 선방이나 이제 이 수행하는 장소에서 어떤 형식에 자꾸 얽매여 가고 있어요. 이걸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경계를 시킬 분이 이제 사실은 선지식이거든요. 이제 소참법문이나 만참법문이나 이제 정기법문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형식에 얽매이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발심을 격발시켜 주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새 선방에 뭐 조실이 없으니 그 역할도 할 사람도 없죠. 그리고 조실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돼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또 발심도 있는데 그런 또 모델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는 선방에서 굉장히 이제 공부에 예를 묻고 있는 게 이제 한국 불교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은 주지 스님이 대다수시니까요. 생활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참선을 하셔도 되고 생활을 통해서 이제 여유가 있고 좀 쉬는 시간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은 염불도 그렇게 해도 되고요. 주력도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꼭 뭐 참선만. 그래서 저는 이제 포장은 다르지만은 염불이나 주력이나 참선을 하면은 우리 의식이 적적성성으로 변해가는 거는 꼭 같다. 그럼 포장 다르다고 해서 뭐 딴 법이가 포장 껍데기 삐끼면 알맹이는 꼭 같은 건데. 그리고 이 적적성성 공부는 불교 이해는 또 없고요. 외도 공부는 대심이 말하듯이 이제 적정만 하는 그 공부를 하겠죠. 그거는 이제 자유자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깊은 이제 한 곳에 머물러 들어가는 거는 가능할런지 몰라도 현실의 작용에 나와가지고 자유자재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지면 부처님이 웃따라 알아라 한테 가서 깊이 이제 적정 공부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 공부에서 이제 삼매 들어갔을 땐 참 편안했죠. 그러나 이제 깨어나와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은 이제 이 자유자재가 안 되는 거예요. 경계에 끄달리고 지배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공부를 이제 웃따라 알아라가 붙잡아도 이제 뿌리치고 독자적으로 사실 한 것이 적적성성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성취하고 나니까 깨있을 때나 잠잘 때나 뭐 어디에 가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유자재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이제 비교 안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안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도님들한테도 우리가 이 정견만 심어주면은 자연적으로 생활에서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견성도 안 했고 뭐 그렇게 저보고 뭐 행자 생활 좀 뭐 스님 그런 이 얘기를 좀 쓰자고 잡지 사서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나는 한 번도 용맹정진 나불 8일에 선바 댕길 때 따라 해봤지 내 스스로 뭐 용맹정진 해보고 막 다리가 아프도록 뼈 빠지기 이렇게 공부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은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정견은 내가 이제 갖추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그 정견에 의해서 그냥 평범하게 뭐 아무 특색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그래서 견성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견성 못해도 내가 그렇게 불만도 안 하고 이제 부처님 법 만난 것만 해도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제 나도 뭐 한 10년 아니면 15년이면 생을 마치는데 그동안이라도 조금 젊었을 때 그 뼈 빠지게 안 해본 걸 다시 새삼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비교는 100%안 한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그래서 이 근래에 크게 내가 화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뭐 좀 내한테 역경계 같은 게 부딪히면은 좀 순간적으로 어쩌는 생각은 탁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그때는 그 일어난 거를 빨리 감지도 못하고 시간도 오래 끄고 또 그게 오래 가고 이랬는데 이제 요즘은 빨리 그걸 감지를 합니다. 어쩌는 생각 탁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그 어쩌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제 느끼면서 그것을 이제 나는 해소를 하려고 이제 뭐 크게 노력 안 해도 해소가 돼요. 그래서 크게 이 근래는 내가 화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삽니다. 내가. 그래서 꼭 내 뽐뿌락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거 뭐 평범하게 수행해 온 사람이니까 이제 내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은 뭐 정말로 이제 그런 좋은 경계를 맛볼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